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대가 지불하는 만큼 준비가 되는데요. 오늘 축구가 있는 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받고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요. 모르고 나온 사람 뭐 그것도 감사하고요. 알면서도 나온 것은 그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니까요.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오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이제 1, 2월 달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묵상해 1월 달 데살로니가 전후서 쭉 묵상해 왔는데요. 내일 본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무리되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부터 18절 내용 읽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또 나누고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왜 좋으냐고 하면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 말은 맞는 것 같아도요, 틀린 말도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사람 말 맞아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도 있습니다. 뭐 하면 나쁘지 않지만 안 해도 큰 상관없고, 또 그거 하느라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놓치게 된다고 하면 나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나쁜 거 아닙니까? 세상 말은요, 틀릴 수도 있고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때에 가장 중요한 최선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말은요, 맞는 말이고 중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말하는 사람도 자기도 지키지 못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주어지기만 하고 우리가 순종의 마중물 부으려고 결심만 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만 적은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 있는 우리에게 큰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용량이 이 컵 정도, 뭐 여러분 생수병만큼이 내 용량이라고 하십시오. 내가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요, 예를 들어 한 1000평의 밭을요, 이것 가지고 날마다, 그러면 이게 용량이면요, 수도가에 가서 이만큼 받아가서 불 붓고 물 붓고 이렇게 해서 1000평의 밭을 비옥하게 가꾸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몇 번 이거 하루에, 여러분 이거 1000평 이거 주려고 하면 한 나무에도 이걸로 부으면 몇 번 부어야 되겠어요? 한 20번 부어야 되겠죠? 1000평이면 감당 못합니다. 사실 10,000평이면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가지고 해도 이게 막 쉽지 않은 거를 이것 가지고 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셔서, 노예들 옛날에 노예 막 할 때 진흙에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야지 이게 굳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잖아요. 근데 괴롭히려고 지푸라기도 안 주고 막 이집트에서 막 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적은 능력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다. 우리 순종해도요, 진짜 용량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순종하라는 것은 내가 순종해서 전부 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도 밭 1000평, 10,000평, 10만 평도 가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중물 부으면요, 펌프에다가 이 물만 부으면 펌프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감당케 하시는 시대가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맞을 뿐 아니라 중요할 뿐 아니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가장 지혜롭고 유능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신명기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만 우리가 진짜 아름다워지고요, 진짜 지혜로워지고요, 진짜 유능해지고요, 행복해집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데요. 자, 13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 낙심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낙심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막 이렇게 누구 말 듣고 낙심하고, 나쁜 짓 하다가 낙심하고, 괜히 쓸데없는 공상하다가 겁먹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 많은데요. 성도한테 지금 하는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 앞에 먼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 많이 잊혀버려진 단어가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선을 행한다 합치면 선행인데요. 선행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에서 너무 폄훼되어지고 있고 너무 삭제되어진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 단어가 선입니다. 선행입니다. 이거를 회복하지 않고는 한국 교회가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행을요, 믿음의 반대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선행은 믿음의 반대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선을 행하다가 이 부분 좀 보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0절 먼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설명하겠지만 이 선한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작은 능력 가지고요 못합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창조가 선행이 목적이었다고 하며 구원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신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런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번역이 약간 조금 더 좀 세게 번역해도 되는 단어인데요. 여기 자기 백성을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삼으시려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 친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peculiar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peculiar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약간 별종, 약간 미친, 뭐에 완전히 빠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원래 뜻대로 번역하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미친 백성 삼기 위함이다. 이게 거의 원어의 뜻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선한 일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하기 위해서, 선행을 보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구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목적도 선행이고요, 구원의 목적도 선행이고요, 심판 무엇으로 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성경에 전체적으로 신구약 똑같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설 것인데요. 그리고 영원히 다 영원히 살 것인데, 영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든지, 영벌, 다시 말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갈수록 더 미움과 갈수록 더 희망이 없고 갈수록 더 마귀 닮아가면서 살는지, 갈수록 사랑하면서 갈수록 예수 닮아가면서 사는지 그 차이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선한 일 했느냐, 악한 일 했느냐라고, 이것 가지고 구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단어가 선행입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선행으로 구원받느냐? 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고요. 믿습니다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습니다는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단어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뭐가 믿는 거냐고 하면, 예를 들면 나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실제임을 믿습니다. 나는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 가르침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나를 지으신 창조 목적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나를 대속하신 이유에 대해서 나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창조 목적이 선행이고 대속의 목적이 선행일진데,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나는 정말로 선을 행해야 될 사람임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선행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혹은 또 믿음 여부로 심판한다는 것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선행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죠. 물론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선행이 구원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행해야 됨을 믿습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과 선행은 사실은요, 보완 개념이고요. 믿음을 완성시키는 게 선행이고요. 선행을 가능케 하는 게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보통 행위 종교와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가 다르냐? 불교도 선을 행하며 행한 대로 이렇게 상급을 받는다. 다 모든 종교에 그게 있는데, 그럼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기독교는 무엇이라고 가르치냐고 하면, 인간이 선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사실은 이 상급으로 부활,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선행을 강조하는 행위 종교에서 선행은요, 여러분들,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인 과시고 공로가 되는데요. 기독교는요, 인간이 선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가 이 세상에서 사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사신다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로주의 종교하고는 다릅니다. 공로주의 종교에서의 선행은요, 자기 자랑의 이유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로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이 무엇이냐는 제가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한번 미가서 6장 8절 띄워놓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이 무엇이냐? 선한 게 뭐냐? 성경에서 선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원래 목적에 부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선하다, 좋았다고 번역한 것이 원래 원어의 선하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내 창조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뜻인데요. 자,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선이냐? 구체적으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며, 한번 따라할까요? 정의의 액트,
헤비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가 그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트. 겸손히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옛날에는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헤비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선, 그걸 위해서 지었고 그걸 다시 행할 수 있도록 다시 구속하신 그 선이 구체적으로 뭐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액트, 인자의 하트, 겸손의 헤비트. 여러분, 정의라는 액트가 있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는요, 하트하고 헤비트인데요.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없이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 사랑 없는 공의가 지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서도요, 나름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고요, 야단을 치고 이럽니다. 근데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공의는 지옥입니다. 내면에 사랑이 있지 않고 행하는 어떤 명분의 공의를 이야기해도요, 그건 전부 다 지옥을 만드는 것이고 사탄을 불러오는 것이지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의 하트, 겸손의 헤비트.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곳에는요, 겸손이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정의를 이야기해도요, 교만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것은요, 사탄이 정의를 가장한 지옥을 만드는 것이지 정의는 아닙니다. 겸손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NGO 기관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특별히 NGO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계 NGO도 있긴 있지만 NGO 계통에 있는 사람들 신앙 대부분이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는 좋은 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하면 그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겸손이 없으면 정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인데요. 겸손을 달리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이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나도 맞고 하나님도 맞고 이거 겸손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이건 절대적인 교만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틀렸고 하나님만 맞습니다. 나는 솔직히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틀린 사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맞아도 틀립니다. 제가 계속 비유를 많이 했는데요,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을 봅니다. 내가 바늘 구멍으로 코끼리를 가까이서 보면 내가 발톱만 본 사람은 이렇게 돌덩어리처럼 돌덩어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요. 꼬리만 본 사람은 털북송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상하만 본 사람은 하얗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전체로 보면요, 코끼리가 돌덩어리입니까? 털복숭입니까? 하얀색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작고 하나님은 너무 크십니다. 나는 일시적이고 하나님은 너무 영원하십니다. 나는 무지한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요. 나는 무능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런 작고 일시적이고 무지하고 무능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정직하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요, 100%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논쟁을 하다 보면요, 나는 죽어도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끼리 싸우면 그게 안 된다네요. 합의가 안 된다네요. 이쪽이 사탄이고 이쪽이 사탄이니까. 근데 사실은 나도 틀렸고 나도 틀렸을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겸손이 없이는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만 맞습니다. 이러면 이쪽도 하나님만 맞다고 하고 이쪽도 하나님만 맞다고 하며 여러분 도달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맞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정의의 액트가 무엇이냐?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알 겁니다. 정의가 원어로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슈파트.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정의인데 정의를 대부분은 정의로 번역되어지는데 다르게 번역되어지는 게 판단으로 번역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재판 혹은 판단.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정의의 액트, 정의의 행동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데요. 선이 무엇이냐?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사경회 때 나오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거시적으로, 또 이제 그 거시적으로 시작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온 사회부터 개인까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신자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되면 사회에서 어떻게 살며, 가정에서 어떻게 살며,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재판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모습이라고, 거시적인 모습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낯 보지 않고, 권세자들 비위 맞추지 않고, 옳은 걸 옳다 하고 그릇된 걸 그릇되다 하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판단하는 사람은 그 재판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행위가 될 것이며,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존경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 하면 그 사람은 온 사회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이고, 그 사람은 자기가 낯을 보고 아부들었던 그 지도자가 망할 때 그 지도자와 함께 멸망하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의 행위가 선 중에서 얼마나 중요하든지, 이 정의의 행동으로서 얼마나 중요하든지, 재판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이라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까지 내가 너를 칭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재판 행위는 하나님의 공의의 대행이라고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행동, 다시 말하면 선이 정의의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정의의 행동이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실패했는가 참 많이 마음이 참 참담합니다. 왜냐고 하면 기독교에서 가르침이 예수 잘 믿어서, 예수 잘 믿고 게다가 스카이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고 때 돼서 장로 되고 헌금 많이 하면 다 되는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지난 수요일 날이 사법 농단 때문에 대법원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수요 예배 때 보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서, 한편으로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연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머리도 좋은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에서 계속 칭찬받았을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고, 좋은 대학 갔다고 칭찬받고, 사법고시 빨리 패스했다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칭찬받고, 대법원장 됐다고 칭찬받고, 장로 됐다고. 근데 성경에서는요, 재판하는 자리가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높여주신 이유가 공평하게 판단하라고, 악인 납 보지 말고 약한 자들 이렇게 도와주라고 세운 자리인데, 실제로 그분이 한 일은요, 약한 자들, 제일 약한 자들, 예를 들면 위안부랄지 아니면 징용 피해자랄지 아니면 세월호 재판, 이런 데서 전부 권력자 눈치 보고 막 다 맞추고 이런 일 하다가요, 구속 실질 심사에 들어갔잖아요. 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예배 마치고 가니까 영장이 발부가 돼가지고 교도소 갔어요. 어느 교도소 간 줄 아십니까? 서울구치소 갔어요. 서울구치소에 자기가 나빠주던 전 대통령이 거기 갇혀 있는 데인데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정의란 공평하게 판단하는 것, 그리고 이게 바로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가서
영장 발부된 거 보고는 정말 성경대로 되는 것인데 기독교는 도대체 뭘 가르쳤으며 지금이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참 바라는 마음인데 글쎄요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라도요 공평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다행이다. 이럴 줄 알고 내가 재판관 안 됐지. 괜히 재판관 됐다가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할렐루야 이러실 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 재판의 문제가요. 재판 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판단의 자리가 공평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은요. 조금만 줄이면 가정의 영역에서 우리는 계속 판단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카이캐슬이 엄청난 행진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이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엄마가 착해요? 예서 엄마가 착해요? 자, 우주 엄마가 착하잖아요, 그죠? 우주 엄마가 선이고 예서 엄마가 악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서 엄마에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도 내 새끼한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요. 예서 엄마가 지지고 우주 엄마를 보고서 밥맛이야. 니만 잘났어. 이렇게 되는 판단이 내가 들어가니까 내 새끼 이게 들어가니까요. 판단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김주영 선생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김주영 선생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악마잖아요. 그죠? 진짜 사탄이 존재하면 사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서도요. 저런 코디 어디 없나? 우리 이 근처에 대치동 부모들이 요즘 막 난리가 났대잖아요. 그런 코디 없냐고 막 질문이 그게 새도 뭐 악하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 그런 사람이 있어서 확실하게만 해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요. 판단이요. 딱 자기 새끼 이렇게 하면요. 우리 판단이 다 일그러진다니까요. 정의의 액트는 제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선을 위해서 지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합시다. 공평하게 판단하게 하소서. 그리고 공평하게 판단이라는 단어 말고는요. 또 한 가지로 번역되어지는 게 주로 정의인데요. 정의의 뜻은 보면요. 구체적으로는 가난한 자, 눈먼 자, 갇힌 자, 저는 자들 도와주는 것으로 명백히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사람 되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도와주려고 하면요. 사실은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더 핵심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자유케 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영혼이 매여 있으면요. 종한테 줘봐도 종입니다. 자유자, 프리맨. 자유자가 되어지면요. 꿈을 꿀 수 있는데 종한테 주면 계속 종 노릇밖에 못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요.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게 사실 정인데요. 근데 이 모든 것, 다시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판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하고 정의라도 단어로 번역하는데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법도로 번역한 단어 중에서 미슈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법도는 말씀이죠. 말씀 없이는 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딴에 맞다고 생각하고 내 딴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해보지만 맞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게 내 딴에고요. 말씀 가지고 하면요. 맞을 뿐 아니라 중요할 뿐 아니라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을 행하다가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요? 선을 행하다가 한번 뒤에 보니까요. 13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근데 선을 행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약한 자 돌아보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을 하고 있어도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고 하면 낙심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힘을 잃게 되기가 맥이 다 풀리게 되기가 손을 늘어뜨리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다는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은요. 선을 행하면 용기가 생기고 선을 행하면 막 이렇게 보너스 타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요.
진짜로 낙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우리 이것보다 조금 더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한다는 단어하고 포기한다는 단어는 원어의 어건이 같습니다. 사실은요, 선을 행하고 있으면 자꾸 낙심, 손이 풀리고요, 마음이 힘을 잃고요, 포기, 그만두고 싶고요, 막 피로감을 느끼고요, 이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일어나야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뭐가 맺는다고요? 의의 나무가 맺습니다. 근데요, 나무가 맺는 열매는요, 시간 걸리지 갑자기 생기는 것 아닙니다. 이게 때가 안 되면, 여러분, 사과를 때 되지 않아서 아무리 극상품을 심어도,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사과 무슨 철에 맺히죠? 여름인가요? 잘 몰라서. 근데 겨울 가서 아무리 사과나무 좋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또 안 맺힙니다. 봄도 안 맺힐 거고요. 뭐, 어쨌든 때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낙심하기가 너무 쉽고 피곤하기가 너무 쉽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때가 돼야만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도 보면 14절부터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예, 그거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려. 너무 순종하지 마. 덤탱이 써. 너무 회개하지 마. 정신건강에 해로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야, 하나님 앞에서도 뭐 따질 거 따지고 할 말 하고 해야지. 괜찮지. 그 넙죽넙죽 다 시키는 대로 하다가는 덤탱이 써.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야, 못되게 굴어야지 잘 돼. 하나님 앞에서도 독하게 굴어야지. 욕심도 부리고 못되게 굴어야지 성공하지. 그렇게 어물쩡해가지고 안 돼. 이런 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 뭐 시키면 따져 묻고 따지고 대 들고 해가지고 웬만하면 하지 마. 안 그러면 너 인생이 꼬여 힘들어. 이런 말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 너무 잘 섬기지 마. 야, 너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마. 야, 너무 회개하려고 하지 마. 야, 하나님 앞에서 좀 못되게 굴어. 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믿지 마. 시험해. 의심하고, 이렇게 따지고 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소수의 사람이 주의 법도를 배우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게 하소서. 영혼을 자유케 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소서. 나한테 손해가 있어도 공의로 판단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 더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이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많이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고백하는 소수의 사람들 이야기를 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요. 진짜 왜냐하면 그런 사람 너무 적으니까요. 아주 그냥 대포소리처럼 하나님께 들리거든요. 이런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합니다. 오늘 몇 월 며칠 2019년 1월 25일 하고는 우리가 그런 말 할 때요. 권지연 이렇게 하고는 무슨 말 했음. 나는 해놓고도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로 이런 말은 안 잊어버리고 기록해 놓는다고요. 기록해 놓았다가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한 날에. 여러분, 그 기록했다고 바로 그날 바로 불러가지고 일당 주듯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안 됩니다. 보십시오. 나무가 뭐 이렇게 잘했으면 바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상 주고 다시 심고, 나무가 열매 맺히려고 하면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정한 날 돼야지. 때가 참에 때가 되어야지. 때가 되면요 표시를 내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 여러분, 이사해 보면 항상 고민이 뭡니까?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 이번에 많이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이사할 때 보면 그때 고민해서 가져갔는데 다시 이사하는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쓴 물건이 있죠. 그러면 또 고민하잖아요. 이거 버릴까 말까. 그런 소유는 특별한 소유입니까? 그냥 안 특별한 소유입니까? 안 특별한 소유가 되게 많죠. 근데 진짜 특별한 소유 있죠. 집에 불 나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가져 나오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특별한 소유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도 소유가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한 소유도 있고 평범한 소유도 있고요. 참 진짜 예물단지 같은 소유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있는 자를 특별한 소유 삼으신다고 그랬고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보세요. 5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프는 손가락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중에서 효성스러운 자녀가 있으면요, 마음은요, 부모는요,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효성스러운 자녀에게 더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시지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은 뭐냐고 하면 12제자를 뽑아놓으면 12제자를 똑같이 시간을 써서 10분 면담하면, 요한 10분 면담하면요, 이렇게 바돌로메도 10분 면담해도 이게 평등이고요. 공평은 뭐냐고 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게 공평입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요, 더 효성스러운 자녀 부모가 더 유산 많이 주듯이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참에 정한 날에, 정한 날 때가 차야지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그 때를 기다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을 거의 행하지 않아도 문제지만 조금 행하고 나서 낙심해가지고요, 피곤해가지고요, 이렇게 지쳐가지고요,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데 이런 줄 아시고 하나님도 좀 빨리빨리 행동하시지 낙심할 지경까지 그냥 놔두시는 걸까요? 요즘 낙심이 좀 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왜 낙심하는 지경까지 놔두실까요? 어떻게 하면 낙심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 한번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신자가 뭘 구하고 있는지, 뭘 찾고 있는지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요, 뭘 구하고 있느냐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는요, 영화와 존귀로, 다시 말하면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씌우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신 영화와 존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뭐 하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다시 그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데, 이 영광과 존귀는요, 제일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화와 존귀와 뭐가 다르느냐? 썩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영원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가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이 뭐냐? 워낙 우리 창조 목적인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면서 썩지 않는 영화와 존귀를 구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썩지 않는 영화와 존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에게요, 영화가 막 임할 때가 있습니다. 존귀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 사람이 뜰 때가 있습니다. 뜰 때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진짜 꽃보다 아름다운 것 같고요, 빨리 프로포즈 안 하면 저 뺏길 것 같고요, 이럴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요, 그럼 이런 외적인 게 아니라 또 뭐 갑자기 막
운이 닥쳐가지고요. 완전 대박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죄송합니다. 실명을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 김생민 씨가 오랫동안 못 뜨고 있다가, 그것만, 리포터인가 그것만 쭉 하고 있다가, 갑자기, stupid, great,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떴잖아요. 그죠? 갑자기 떴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자기들 후배들한테 갑질하는지가 드러나가지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보세요. 떴을 때는요, 우리 집사람이 나오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랬어요. 나는 사실 약간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좋아하진 않았는데, 근데 뜰 때 보면요, 영화와 종기가 임한다니까요. 근데 뭐냐고, 썩을 영화와 종기가 정말 짧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사람에게 영화가 임하는 게 참, 장난스럽습니다. 요즘이야, 여러분, 이영자가 다시 떠서 이영자도 떴고요. 또 누구의 나래인가? 나래 맞아요? 나란가? 나래 맞죠? 예, 우리 교회도 나래 집사님 계신데 어쨌든 나래 이 친구 많이 떴어요. 근데 많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김국진이 얼마나 뜬지 아세요? 그래 국진이 빵도 있었고요. 애들 김국진 난리였어요. 옛날에요. 이경규도 떠가지고요. 이경규 어쨌든 여러분 근데요. 생각해 보면요. 잠시 영화가 임하고 잠시 종기가 임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썩을 영화와 종기입니다. 썩을 영화와 종기는요. 어쩌다가도 임할 수 있고요. 갑자기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면 썩지 아니하는 영화와 종기라고 하면요.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영화와 종기라고 하면 그 정도 가치는 지불해야죠. 김생민 씨가 그때 갑자기 떴을 때 울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20년 동안 리포트 20년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때가 온 거죠. 근데 진짜 몇 달도 못 갔을걸요? 근데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요, 영원히 썩지 않을 영화와 종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의의 나무일지인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나중에 주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스러움처럼 우리가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되면요.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그대로 볼 것이고요. 그날이 되면 얼굴 보면 닮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다음 절이 4장 1절인데요. 바울이 이 사실만 딱 생각하고 나면 4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각만 하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그 영광을 배울 때 내가 그 영광으로 화하여서 그분을 온전히 닮게 된다는 생각하면 그거 닮게 하려고 나에게 선한 일을 맡기셨고 그 일이 이 직분인데 이 직분 사실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직분인데 그래도 내가 이거 받은 거 긍휼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지만 하다 보면 지친다니까요. 하다 보니까요. 바울 같은 경우 영혼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고린도 성도들 섬길 때 너무 낙심이 됩니다. 너무 못됐으니까, 너무 못났으니까, 너무 이기적이니까 막 화도 나고요, 속도 상하고요, 때려치우고 싶고요. 그런데 그 생각할 때 나는 썩지 않을 영화와 종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온전히 담게 될 일을 하고 있는데 힘내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좀 밑에 내려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낡아진다는 것이 아까 본 이런 포기한다, 피곤하다, 사실은 낙심한다는 단어하고 내용적으로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포기하는 거, 썩는 거, 약해지는 것은요, 기껏해야 겉사람이지 속은요, 여러분들 더 건강해지고
더 사실은 주님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사실은 힘들지만 항상 이 고백해야 된다고 제가 같이 나누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이 너무 가볍습니다. 환난이 너무 짧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울까? 왜 이렇게 길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왜 짧고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잠시고 경하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비교해 볼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이 너무 영원합니다. 영광이 지극히 무겁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요, 지극히 영원하고 지극히 무겁기 때문에 이거 우리 감당해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개 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참는다는 게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십자가를 참는 게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실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것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참아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끝없이 거역하는 우리를 참아주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참는다는 것, 고문을 조금만 더 참아보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역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주님은 참아주셨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 주님이 나 같은 자 참아주신 거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에서 나도 참아주셨는데, 나 같은 자도 참아주셨는데, 여러분 다른 영혼들을 대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피곤하지 마시고 더 참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런 비유를 이야기한다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자, 너희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이야기할게 하면서 하신 비유가 뭐냐고 하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입니다. 하나님 재판이 공정하게 되는 게 선이고 정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불의한 재판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여인이 과부인데요. 이제는 자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 재판관이 바로 판결 안 해주면 자기는 재산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약한 사람 돌아볼 마음도 없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저 재판관이 바로 판결 안 해주면 모든 걸 잃으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찾아가는 거예요. 거머리처럼 붙는 거예요. 문 앞에만 나오면 재판관님! 밤에 들어가는데 재판관님! 자려는데 문 두드리면서 재판관님! 계속 이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약한 자도 관심도 없는데 내가 못 살겠다고 하면서 내가 그 소원대로 들어주리라,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매달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어서입니까? 하나님 불의한 재판관이어서 그냥 억지가 사촌보다 낫고 끝까지 매달리면 하나님도 귀찮아서 해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면 듣는데 하나님이며 하물며 안 듣겠느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좋은 분이면 그냥 안 구해도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하고 있는 썩지 않을 영화와 종기이고요. 사실은요, 내가 참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참아야지만 내가 존재하지 내 모습대로는 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오래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여기 과부가 나왔는데 과부는 사실 약한 자의 대명사이죠. 정의가 시행되어지는 사회는 과부가 고아가 이렇게 기쁨을 얻는 사회인데요. 정의를 향한 열망이 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라. 이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찾아서 웬만한 것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일단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관련도 없는 말이죠. 선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가 꼭 낙심이 찾아올 거예요. 해보세요. 진짜 반드시 찾아옵니다. 안 오면 거짓말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낙심을 모를 뿐입니다.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낙심하세요. 그리고 그때 기억하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정한 날이 되면 특별한 소유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썩지 않을 영화와 종기로 관 씌우시고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정의를 향한 열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왔죠. 6절, 데살로니가 3장 6절 오늘 본문이죠. 6절에 보면요. 3장 6절, 16절 말고요. 6절, 네. 3장 6절, 네, 오늘 본문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분명한 행동의 양식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의의 나무 한 그루 심는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무슨 그 뭐랄까요,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막 중독돼 있고요. 막 종말이 바로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막 직업도 포기하고 막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바울이 부탁한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떠나라. 자, 그런 사람으로부터 떠나라고 했고요. 오늘 우리 지금 14절, 15절에도 보면요, 14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귀지 말라. 부끄럽게 하라. 하나님 말씀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거리를 두시고요, 떠나고 사귀지 말고요, 부끄럽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요, 절대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여겨서 떠나고 부끄럽게 하고 사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의라는 게요,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트, 겸손의 헤비트, 그런 사람 볼 때도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하트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 있는데 내가 그 사람 떠나지 않고 그런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요, 똑같아집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있으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귀지 않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부끄러운 줄 알도록 하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떠나라고 하면 떠나주는 게, 여러분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사귀지 않는 게 그게 겸손이고요, 부끄럽게 하는 게 그게 겸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의 행동 습관으로 이렇게 사귀지 말라, 떠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출발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사실 아닌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행동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기 전에 소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과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 아닌 것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편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의 주, 평화의 왕. 자, 평강의 주, 평강의 왕께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 가장 현저한 증세는요, 성공하는 거 아니고 은사 받는 것 아니고 능력 임하는 것 아니고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 믿지, 나 신뢰하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맡겨. 근데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게 응답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사실은 평강의 왕께서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 매일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인 줄 알았는데 재앙일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수 갈 때 받은 응답이 사실은요, 응답 때문에 망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평강은 언제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려고 할 때마다 응답보다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응답은 안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요, 그게 더 많이 주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한다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 너 나 믿지? 그래, 좀 기다려. 마음 놓아. 근데 이 사람 마음이 놓아져요. 그게 평강이잖아요. 그죠? 나중 보면 그게 최고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특별히 내가 연약할 때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평강을 누릴 때 하나님은 2배로 더 일하십니다. 이 평강이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이제 편지를 맺으면서 빌고 있는 내용입니다. 17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 읽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 이렇게 쓰노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눈이 나빠서 아마 이 편지를 직접 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눈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주로 시켰습니다. 말을 구술을 하고 대피를 시켰는데요. 마지막 부분에는 자기가 직접 사인하듯이 이렇게 한 문장을 썼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 자기 필체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아니라 진짜 자기가 썼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해도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짜 종말론을 퍼뜨리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친필로 서명을 하는데요. 그 서명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편지마다 대부분 이렇게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친필 사인의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바울이 확실하게 바울이 쓴 책은 13권입니다. 근데 이 13권에 시작하는 말 그리고 많은 책에 마치는 말에 항상 빠지지 않는 13권 전부 다 시작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죠. 돈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은사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인맥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말빨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데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데는 뭐 진짜 뭐 외모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어떤 데는 스카이도 필요한 것 같고, 참 필요한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요, 두 가지면 넉넉히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 은혜. 하나님이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마음과 생각을 평화로 지켜주시면요, 또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평강을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 서로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은혜와 평강 가지고 새 힘 얻어서 또 선을 행합시다. 낙심할 때가 되면 또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받을 의의 면류관 생각하고 아니 내 꼴을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걸리는 겁니다. 그래도 이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진짜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화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